예, 반갑습니다. 이태호 형제입니다. 벌써 5월이 다 됐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김근수 형제님께서 네팔로 떠나셨기 때문에 김근수 형제님이 없는 첫 번째 수요 설교가 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김근수 형제님 위해서도,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다른 수요 기도의 설교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3장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선정했습니다. 제가 19절까지 읽고요.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눈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아멘. 네, 지금까지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를 본문으로 하는 설교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같이 좀 비틀어서 그 시대를 다른 관점에서 보는 설교는 많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라오디케아 시대를 보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곳까지 선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희는 살다가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대로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아직 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후에 제 삶에서 오늘 이 설교로 제 삶이 책망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굳게 잡아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기회로입니다.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마지막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입니다. 이 악명 높은 라오디케아 시대는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지겨운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미지근하고 닫힌 문을 가졌고 하나님보다 시민의 권리가 높아지고 배교하고 얼마나 많은 죄명이 있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중에 하나님께 단 하나의 칭찬도 듣지 못하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별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라오디케아 시대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절망하고 있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는 오히려 다른 시대보다 꽤나 괜찮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시대에 태어나서 꽤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약시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박해받아 목숨 걸고 신앙시켜야 되는 초대교회나 스모나 교회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란시대 유대인으로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교회 시대인 것만으로 해도 감사할 일입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더욱이나 여러분께서는 이미 바른 길에 들어섰습니다. 실질적으로 라오디케아 시대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소수를 남겨두십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아무리 라오디케아 시대라지만 이 시대의 특성을 잘 살려서 효과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여러분의 미지근함에 대한 이유로 삼으셔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집트로 팔려갔지만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다니엘도 그 바빌론으로 잡혀갔지만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롯도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지만 결국은 그 상황에서 이롭게 행동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들 누구도 자신들의 위기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위기를 현명하게 행동하여 기회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저만 해도 군대라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서 어쩌면 그 위기를 좀 기회로 바꿔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라오디케아 시대를 보면서 안 좋은 생각만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다른 관점으로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교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시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시대 어떻습니까? 본문 17절 잠깐 보겠습니다. 본문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 그 시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습니다. 살면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을 본 경우가 거의 없어요. 100년 전만 해도 아니면 50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은 꽤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부유해지고 그 어느 때보다 잘 살고 수준 높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왕보다도 좋은 의료 시스템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 부를 바탕으로 이 시대의 교회들도 매우 부유합니다. 땅 사고 건물 사고 헌금 액수가 몇백억 되는 교회들도 허다할 겁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은 양이 아니라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탈할까봐 두려워서 찌르는 설교를 하지 못하고 어디 한쪽이 맞다 아니면 틀리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반대쪽이 떠나니까요. 한쪽을 정해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 시대는 그렇게 미지근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그 인간의 부예요. 인간의 부. 세상의 풍요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종종 잊게 만듭니다. 예수님께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던 청년은 모든 재산을 기부하라는 말에 슬퍼하고 돌아갔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지혜롭던 솔로몬도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갑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만족스러우면 원래 그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인간의 풍요로 마치 돈은 이 세상의 신이요, 이 돈이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시대에게 17절 후반부에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 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를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 없이 결코 진정으로 부유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빈곤해도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준다면 그것은 부유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잠깐 앞에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스모나 교회 시대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스모나 교회는 세상적으로 빈곤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라고 하나님의 부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찾으시죠? 언제 도움을 요청하지요? 무언가 부족할 때, 무언가 아쉬울 때 하게 됩니다. 바로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줍니다.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쇳덩이를 담금질하는 과정이 있어야 철은 단단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은 인내와 연단을 거쳐 소망이 됩니다. 이런 고난 매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정말 피 터지는 싸움을 통해 믿음 지켰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틴데일은 성경 번역 멈추라는 외압에도 목숨 걸고 성경 번역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몸과 시간과 인생 다 바쳐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고난받은 시대에 사람들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믿음이 강했고 열정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앞선 시대처럼 환난과 고난이 없습니다. 막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붙잡혀 막 화형당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 목숨 걸고 막 복음 전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렇긴 하지만 이 환난과 시련이 없으면 믿음은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살만하다면 하나님이 인생에 필요한 이유를 모르게 됩니다. 저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윗이 도피자에서 벗어나서 좋은 날이 오자 좋은 날이 왔는데 범죄하게 돼요. 고난이 더 이상 있지 않았거든요.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항상 하나님께 뭘 하든지 간에 물어보고 실행했는데 막상 편안해지니까 그걸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핍박이 없는 시대는 가장 빈곤한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전쟁을 오래 겪지 않은 군대는 기강이 해이해지고 그다음에 군사력도 약해집니다. 동물원에서 사육된 사자는 초원의 사자보다 약해집니다. 그리고 온실 속의 화초는 들풀보다 생명력이 약한 법입니다. 이 시대도 인간의 부로 너무나 부유해졌기에 믿음이 나약해졌습니다. 그토록 풍족한 물질을 자랑하던 라우디케아 교회의 실상은 적은 능력을 가졌던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보다 훨씬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바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빈곤을 책망하십니다. 본문 17절 다시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책망입니까? 바로 영적 빈곤입니다. 가장 먹을 것이 많은 이 시대지만 우리가 빵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는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성령께서 활동하실 수 없고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마귀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는 여러 방법들을 취했어요. 예전에는 환난과 핍박으로 말씀을 찾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킹제임스 성경 이후에 수많은 번역본들을 만들어서 진짜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찾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탄의 교회들을 만들어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찾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 빈곤에서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것들, 즉 영적인 것들로 부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책망 이후에 해결책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8절 잠시 보겠습니다. 본문 18절에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즉 하나님의 것들로 부유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불로 단련된 금을 사야 합니다. 이 금 어느 금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금입니까? 아닙니다. 이 금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늘에 있는 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타 없어지지 않는 그 금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금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라고 하셨습니다. 금은 성경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죠.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거룩한 것을 드리는 경배를 드릴 때 그때마다 금이 조금씩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박해가 심할 때 이 한 번의 경배는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예전에 박해로 인해 예배가 금지되었을 때 프로테스탄트들은 그 박해에 맞서서 기어코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인간의 법령보다 하나님의 법에 복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막 중국에서는 공장으로 위장한 교회에서 몰래 드리고, 러시아에서는 교회가 멀어가지고 2시간 넘게 걸어와야 하는데도 성도들은 마다하지 않고 추운 겨울날 기어코 왔습니다. 이제야 안동 지역에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생깁니다. 그 성도들은 지금까지 경배드릴 교회가 없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집 근처에 교회가 없어 경배를 드리러 오지 못하는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빈곤한 상태에 있으면 그 감사함과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어떻습니까? 누가 교회 가면 죽인다고 합니까? 교회가 너무 멀어서 오기 어려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우 축복받은 환경이 있습니다. 진짜 요즘엔 교통도 발달해가지고 진짜 전국 어디든 하루면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좀 멀리 사신 분 계신가요? 여수나 광양에 있으신 분들, 과거였으면 어땠을까요? 과거였으면 교통도 발달 안 돼가지고 오기 엄청 힘드셨을 겁니다. 이 시대 얼마나 편합니까? 버스가 노선마다 다 있고 이 중앙시장에 한 100대는 다니는 것 같아요, 버스가. 그러니까 얼마나 오기 편합니까? 이 시대는 다른 시대보다 훨씬 편하게 경배드릴 수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흰옷을 사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중간 부분에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흰옷이 무엇입니까? 이 흰옷은 주로 성경에서 자주 나옵니다. 천사들도 있고요. 예수님이 입으시기도 하고요. 또한 계시록에서 이긴 자에게 주는 옷도 흰옷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가 입을 흰옷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입을 웨딩드레스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라고 성경 자체적으로 해석하고 계시죠. 이 흰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이 옷이 없으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부가 결혼식을 하는데 웨딩드레스가 없어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혼인식에서 이복이 준비 안 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마 라오디케 시대가 가장 예의가 없을 겁니다. 구원받을 때의 정가되니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은 이해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 수고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의 이는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8절에 내 이복을 항상 희게 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복을 항상 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들로 얼른 옷을 사 입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추수할 것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박해가 없는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긴 하지만 경찰이 잡아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진 않더라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전도지를 접는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여 사소한 건 아니죠. 전도지도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전도지를 접는 것부터 시작해서 설교자까지 더 많은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할 일이 매우 많은 것입니다. 어서 우리의 이로운 행위들로 흰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약을 발라 보게 해야 합니다. 본문 18절 마지막에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라오디케아 시대는 눈먼 시대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시대입니다. 불의를 보아도 짓지 못하는 개이고 위험을 보아도 알리지 않는 파수꾼입니다. 수많은 성서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 어떤 것이 주의 말씀인지 몰라 이리저리 다녀도 찾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눈먼 것입니다. 이 눈 밝혀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안약을 발라야 합니다. 시편 19편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 잠시 보겠습니다.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말씀은 순수해서 우리 눈을 밝히는 안약입니다. 그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친구 요나단 어땠습니까? 그 숲속에서 배고파하던 중 꿀을 잠시 찍어서 맛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맞습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이 꿀 종종 말씀으로 비유되죠? 여기 여기 바로 앞에 조금 보면 뒤에 조금 보면 시편 19편 10절에 그것들은 19절부터 봐야겠네요. 9절 보면 주를 두려워하면 순결하여 영원히 지속되고 주의 명령들은 모두 참되고 이르오니 그것들은 금보다 정녕 많은 정금보다 더 바랄만하며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9편도 잠깐 볼까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03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처럼 말씀은 종종 꿀로 비유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나 요한도 두루마리를 먹고 책을 먹고 꿀처럼 달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히는 안약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처음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맛보았을 때 눈이 떠지는 경험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요나단처럼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는 밤으로 비유되죠? 교회 시대는 밤으로 비유되는데 이 깜깜한 밤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을 지나간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몇 번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생각나는 게 군대에서 야영을 할 때였어요. 네. 제가 야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밤중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손전등을 찾아야 되는데 손전등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텐트 안이라서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어요. 너무 깜깜해요. 그때 진짜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 텐트 문도 못 찾겠고 그냥 길을 잃고 헤맨 겁니다. 그 교회 시대도 마치 그렇게 깜깜한 흑암입니다. 그 흑암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 바로 뒤에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나이다. 빛이 없어서 볼 수가 없는데 그 길을 비춰주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흑암에서 눈먼 사람처럼 헤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죠? 요한복음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은 거예요. 이 침 어디서 나왔습니까? 입에서 나옵니다. 말씀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 침을 이겨서 눈에 바른 겁니다. 이처럼 이 말씀은 우리의 안약이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열심히 말씀을 읽고 공부하여 우리 눈을 밝혀야 합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는 말씀 공부하기 가장 편한 시대입니다. 이 성경의 금서가 아닙니다, 지금. 과거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에 성경 한 권이 집 한 채 값이어서 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어쩌다가 성경 한쪽 이렇게 얻게 되면은 주구장창 그거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외우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만 원 정도면 누구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오히려 읽으라고 해도 안 읽는 시대입니다. 저도 군대에서는 성경을 죽어라 봤어요. 제가 첫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야간 연등이라는 게 있는데 야간 연등 때 2시간 짬내서 그리고 식사 시간 짬내서 성경을 죽어라 읽었습니다. 그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안지 얼마 안 된 시기에 제 일기 기록을 보면 23일 만에 다 읽었습니다. 한 번을. 근데 지금은 그때만큼은 안 읽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작년 8월에 일독을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에스겔입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막상 빈곤한 상태에 있으면 간절해지고 그 소중함을 아는데 막상 풍요로운 그 상태가 되면 그때처럼 열정이 안 나옵니다. 어서 말씀을 읽어 눈을 밝히셔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경배를 드려 불로 단련된 금을 사야 하고 이로운 행위들로 흰옷을 입어야 하고 말씀으로 눈을 떠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쉽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를 혼낼 때 우리 아이를 혼내죠. 남의 아이를 잘 혼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잘하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까 회개하는 방법 다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좋은 환경에 있었음에도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것, 우리에게는 바른 경배를 드릴 순천 성경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손쉽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강의들과 서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사람 중에 성경을 가장 잘 가르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더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진리 지식들입니다. 우리는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구약 합본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러크만 주석서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시대도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도 있고 공부할 것 투성입니다. 이 시대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게다가 이 자랑스러운 순천 성경 침례교회는 신학교 등록을 하잖아요. 신학교 학비를 절반 지원해줍니다. 이거 목회자 수련회 때 전국 목사님들이 부러워하신 거예요. 신학교 학비를 절반 지원해주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강이 있어서 연수원에 가려면 교통비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진리의 서적들 할인 팍팍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풍 가가지고 상품으로 뭐 나눠줬습니까? 도서 할인권도 나눠줍니다. 월간지와 그날의 양식 공짜로 매달 나눠줍니다. 이제는 며칠 전에 신간 나온 것도 공짜로 나눠줬어요. 이렇게 공부할 여건을 만들어줬는데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제가 구령을 하고 있는데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제 또래 되는 남자가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가더니 전도지를 내미니까 손이 없어서 못 받겠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조롱이죠. 제가 한마디를 해주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손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든 사람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받을 수 있어요. 잠깐 내려놓고 받을 수도 있고 정 간절하면 입으로라도 받아가겠죠. 손이 없어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공부할 것을 나눠주는데 좀 가져가 보십시오. 시간이 없으십니까? 사실 마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본문의 이 회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할 때 이 회개는 영어로 repent입니다. repent는 회개라는 뜻도 있고 돌이키다, 후회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죄인이 회개할 때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풍족한 시대에서 우리 혼을 뺏기는 이 인간의 풍요와 재미에 빠져있지 말고 어서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이켜야 합니다. TV에서 고개를 돌리고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에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말씀을 공부하여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말씀을 문 밖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십시오. 성경을 책장에만 꽂아두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오늘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제 그 문을 여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닫아두지 마시고 펼치십시오. 오랫동안 가지 않았던 수요기 대회를 참석하시려고 교회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네, 오래 들어가지 않았던 신학교 사이트, 등록만 하고 들어가지 않았던 그 사이트 다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 어디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내게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리 먼 것도 아니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우리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며 그것은 또한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로 건너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로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 하늘에 있습니까? 바다 건너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손 닿고 보이는 곳에 바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주 가까워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명령이에요. 명령. 불로 단련된 금을 사고 흰 옷을 입고 안약을 바르라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잘 아는 구절 몇 가지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 말씀들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이 말씀들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알아가지고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여기 계신 모두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정상 창작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매를 더 맞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빈곤한 가운데 있었다면 그 빈곤함을 참작하시어 과부의 두 렙돈처럼 인정해 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처럼 가장 하기 쉬운 날에도 그 두 렙돈밖에 못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책망하실 것입니다. 왜 이리도 경배드리기 쉬웠는데 하지 않았는지, 사역할 것이 많은데 하지 않았는지, 왜 공부할 것이 있었는데 하지 않았는지 대답하기 싫으시다면 지금 하시면 됩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제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의 기본을 몸소 느낀 사람입니다. 저는 바른 경배를 드릴 교회가 없었고요. 바른 성경도 없었고 그걸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교제를 나눌 형제자매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 매우 감사합니다. 여기서 나고 자라신 분들은 이 소중함에 대해 잘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아쉬운 거예요. 이 얼마나 좋은 환경인데. 그래서 여기 계신 상당수 분들은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십시오. 그때 처음 말씀을 알고 나서 처음 이 교회를 알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어떤 기분이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거 무조건 끝까지 한번 다 파봐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그 불타는 열정 아직까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요한복음 6장 68절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 달콤한 말씀을 받고 그 기쁨을 안 것입니다. 그 기쁨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열정을 잊고 주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부인하죠, 부인. 우리 또한 잠시 그 열정을 잊고 하나님께 소홀히 했을 수 있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한다고 하셔야 됩니까? 이제는 회개하여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이신 말씀을 마음에 들이십시오. 다시 마음밭을 일구어 하나님의 것들로 부여지면 됩니다. 그렇게 하여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